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1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Everybody got a translator? If you don't get the translator, please let the people to get. 예, 우리 이 트랜슬레이터를 아직 못 가지신 분은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크리스마스 설교 제목으로는 이 본문으로는 걸맞지 않은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의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의 말씀도 있고 또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도 있고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펴게 하셨고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또 우리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그 1.5세죠. 우리 또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또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인생을 들여서 전쟁터로 또 어쩌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위대하고 그 이름이 전부이고 그 이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이 날씨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감옥 속에서 전쟁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66권의 성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1500년에 가까운 연도에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언어와 그들의 단어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논리적인 것들 그들의 경험들을 다 준비해서 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타임에 그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일루미네이션이 있어야지만 오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훈련시켰어요. 그들이 단어와 언어와 어휘력과 그 논리 모든 것들을 훈련해서 right 타임에 가장 적소에 가장 적절한 타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66권의 성경, 구약의 39권 그리고 신약의 27권, 신약의 27권의 거의 절반을 쓴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13권을 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이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드렸던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아직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라도 13권 신약의 27권의 거의 반을 쓴 오늘 이 사도 요한을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문장력과 어휘력과 단어와 그의 언어적인 부분, 헬라어, 히브리어, 그 아람어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의 책을 읽으면, 그의 성경을 읽으면
그 간결, 단순, 단결, 정확, 그 엄청난 어휘력, 그 보캐블러리가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말은 그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고 무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간결하고 정확하고 표현력이 아주 뛰어나게 전달하고자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전달을 아주 정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저의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문장력과 어휘력과 모든 그 라이팅하는 모든 것은 좋은데 실제로 설교를 듣고 딜리버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고린도 성도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 자신도 동의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성경 구절이 스크린에 올라올 텐데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딜리버리 하는 것이 이렇게 잘 딜리버리 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오늘 당대 최고의 문장력과 어휘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딜리버리 상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이게 지루했는지 난간에 있던 사람이 떨어져 죽을 정도로 이 설교의 딜리버리에는 약했지만 그가 쓴 글은 우리가 로마서를 보든 어떤 다른 서신서를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신서 13개 중에 12개는 읽을 때마다 이야 정말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권, 13권 중에 딱 한 권은 이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쓴 것일까 라는 오해를 할 정도로 이게 정말 논리도 그렇고 이 단순하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한 문장이 12절로 돼 있는 것도 있고 10절로 돼 있는 것도 있고 9절로 돼 있고 아주 너무 정확하게 형용사와 부사를 동원해서 쓰고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12권과 다르게 정확하게 쓰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른 데서는 복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이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이렇게 쓰죠. 이 에베소서만큼은 복음이 너무너무 좋다. 복음이 너무너무 위대하다.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를 막 사용했어요. 그래서 12절을 통해서 한 문장을 만들고 9절을 통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서 이게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정말 바울이 썼을까라고 할 정도의 책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니까.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13권 중에 12권은 그렇게 논리 정연하고 간결하고 그렇게 썼는데 이 13번째 이 에베소서만큼은 왜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감동해서 형용사를 낱말하고 부사를 낱말해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성탄절을 맞는 성탄주일을 맞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흥분했을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감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서만큼은 이렇게 감동이 있었는가요? 그 힌트를 우리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듣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지, 이 얘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단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흥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곧 계시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이 뭐냐 하면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 전에 내가 기록해서 너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내가 알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3장 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생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경륜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경륜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흥분하고 감동하고 있다. 근데 그 비밀은 바로 너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내가 쓴 이 편지를 읽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감동하고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지, 내가 깨달은 그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깨달은 비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주의를 맞아서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흥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의 비밀이 깨닫게 되어서 감동하고 흥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휘력이 좋고 단어력이 좋고 그 사람이 감동되니, 감격이 되니 주체할 수 없는 형용사를 써가면서요, 12절을 통해서 끊을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감동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아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 너가 알고 있니? 두 번째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부한지를 너가 아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너희는 알고 있니?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 것을 바울이 깨달았더니 막 감동해서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나 흥분되어서 오늘 한 절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형용사를 쓰고 너무 은혜가 위대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주의를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감격이 되면은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2년 차가 되었나요? 그때 이제 장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펴놓고 성경 공부도 하고 디보이션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을 펴놓고 또 막 공부했을 때 매일같이 사도행전을 펴놓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함께 묵상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이런 것들을 막 나누게 됐어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2시간 정도 그렇게 디보이션을 하였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말씀 앞에 서로 앉아서 나누는데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얘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막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요. 이거 2시간도 아니에요. 3시간도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위대하신 부름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게 얼마나 감격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끊이지 않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그런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감동이 임하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심과 그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무한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감격해서 쓰고 있는 이 감동이 성령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통했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흠뻑 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9개의 서신서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가 지금 현대 세대로 얘기하면 이게 마치 직분, 직임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여러 직임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언어의 이 사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로 보냄을 받았다는 건 누가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2번째로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왜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 누구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입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때 3가지의 이 데피니션, 이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리고 왜 보냈느냐. 3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13권의 서신서 중에 9권의 이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이 3가지 사실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왜 보냈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사도들도 이 3가지는 알았어요. 누가 보냈고, 누구에게 가야 되고, 그리고 왜 보내시는지를 알았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바울은 말할 때 그는 누가 나를 보냈고, 누구에게 보냈고,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은, 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배울 것도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하고 공부한 그 나는 인텔리전한, 나는 아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런 최고의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내 권세, 내 혈통, 내 학력, 내 모든 조건은 어떤 사람도 따를 수 없는 그 위대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한 사람.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서 빌립보스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자랑하던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더니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갖고 있던 금덩어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금덩어리의 밸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금덩어리는 다 돌멩이 같은 것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조건들, 학력들, 건강들, 무슨 관계들, 무슨 상황들, 모든 걸 의지했는데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 그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기둥들이 다 지푸라기 같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면 만난 사람은 금덩어리가 이젠 더 이상 금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 배우자, 내가 의지했던 내 학력, 내가 의지했던 내 경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지푸라기도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탄의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 오늘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면 저 여러분들의 금덩어리에 현혹돼서 거기에 절하는 인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서 의지할 것 같은 그 기둥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훨씬 강하시고 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그보다도 더 찬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은혜로 이 성탄의 주일에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났잖아요. 이 진리를 만났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위험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강도도 만나고 헐벗음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추위도 있고 수많은 위협도 있고 빈정거림도 당하고 교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40대에서 한 대 감한 39번의 때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 40대라는 의미는 사형 선고예요. 사형을 언도하면 40대를 때리면 죽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30대 정도 더 넘게 맞으면 거의 사람들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형 선고는 아니기에 40대라고 말하지 않고 한 대를 감해서 39대라고 말합니다. 이거 5번이야. 그건 뭐냐 하면 너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해라. 네가 운이 좋으면 죽고 네가 운이 나쁘면 죽고 운이 좋으면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이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번에 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5번을 맞습니다. 그리고 태장을 3번 맞고 배가 파손되고 독사에게 물리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요. 교회의 위험을 당하고 빈정거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나는 내 인생 속에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도 했고 내가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내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 매도 맞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바로 나 바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요. 자기가 그 많은 지식과 그런 모든 학문을 가지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막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미리 그보다 먼저 앞서서 장로가 되었고 먼저 앞서서 된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지목되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다른 사도들의 추천도 아니요, 본인이 연구한 것도 아니요, 본인이 개발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냄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추위가 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39번의 매를 5번 맞습니다. 태장을 3번 맞습니다. 배가 파손합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빈정거림을 당합니다. 그래도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의 존재의 의미는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미국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올랜도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매를 맞으면 안 아팠을까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막 던져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내쫓았어요. 돌을 맞으면서 머리가 핑 돌고 기절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을까? 아팠어요. 사람들이 매를 때리는데 등어리가 찢어지는 아픔이 없었을까?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오늘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천상의 뜻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땅의 삶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당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2012년을 살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우들 가정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 길의 진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달려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건강과 돈과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힘을 내어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의 이 존재의 목적은 뭔가요?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목적은 제 목소리의 이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그 역할을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스피커로 나가지 못하도록 마이크가 고장이 나 있다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마이크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고장난 마이크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저희가 사용을 못해요. 그 이유는 이 수신하는 이 수신기가 고장이 났어요. 모양은 좋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좋죠. 이거 플렉시블하죠. 근데 아무리 들고 다녀서 여기 얘기해도 이 마이크의 역할, 목적이 운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고장난 마이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같지만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이크, 이제 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고장이 나면 부품도 바꾸고 뭐 돈도 들여서 고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음성을 빨아들여서 또 이렇게 증폭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 마이크가 자기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락방에 가서 그래 나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다고 마이크가 스스로 결정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은 이 마이크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이크의 생김과 이 사용의 목적은 이 마이크를 디자인한 사람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서 뭐 책을 보고 연구해서 만들어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투표해서 과반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오늘 여기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수결 투표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신 자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택함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성탄의 주의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나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나요? 왜 나는 미국에 있나요? 왜 나는 올랜도에 있나요?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졌나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공고한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바로 말해서 죽기 전, 그 전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창조자를 기억하면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하십시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고 질문할 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나요? 어제 새벽 기도에 욥기 35장 10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비록 밤일지라도 나는 노래할 수 있고, 내 인생이 비록 밤일지라도 나는 새벽을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새벽에 주와 함께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름다운 백성인 것입니다. 함께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양팀 올라오시죠. 하나님